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어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초대교회의 박해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냥 편안히 잘 잤습니다만 그 중에는 잠을 잘 못 이룬 분도 계시고 불안해서 저한테 전화 오는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왜 이 땅에는 갈등이 계속 되풀이되고 전쟁이 끝이 없을까요? 왜 김정일 같은 사람, 또 김정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할까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더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말이죠. 안 그래도 사람들 피곤해 죽겠는데 미사일을 쏘니만이 협박하고 말이죠. 왜 인생은 그렇게 계속해서 갈등과 전쟁이 끝이 없나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잘 살고 싶은데 잘 살게 안 놔둡니다. 화목하고 싶은데 자꾸 화목을 회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세상에 문제가 터지는 것일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줍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면서 죄에 빠졌죠. 왜 죄에 빠졌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결과 인생은 그때부터
사망의 늪에 살다가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인생이 원래 안 그랬거든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참 안식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막 심히 좋다.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 기뻐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냐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 버리냐 말이에요. 병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저절로 병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뭡니까?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도록 계속 찌르고 아프게 하고 방해하고 이런 거죠. 인생이 좀 잘 살고 싶은데 인생이 잘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 세상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막 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땅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 죄를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이 죄에 대한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의와 죄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죄로 가는 성향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 속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기는 비밀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죄와 의가 내 앞에 있을 때 죄를 이기는 힘이 있고 의로 갈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 속에서 내적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럽시다. 내 속에 죄성이 있구나.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균이 몸에 좋은 균도 있지만 몸에 해로운 균도 여러분 몸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평안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너무 일에 지치고 막 이래버리면 내 몸의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서 그 힘을 발휘 못하던 균이 드디어 힘을 발휘합니다. 그죠? 그래갖고 몸에 뭘 주는 거예요? 병을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 병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죄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직장 다니는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했지만 불신자들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혹시 이상한 불신자 상사가 계시다면 아유 당연하시겠다. 얼마나 힘드시면 저러실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옆에 붙여준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죠. 불신자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전도 대상자다.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죠?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알았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죄성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과 죄성을 이기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가보면 온통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냥 애들이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하잖아요. 세상에 가만 놔두질 않아요, 애들도. 엄한 죄악된 걸 학교 앞에 다 갖고 가세요. 애들을 유혹하고 꼬시고 애들을 타락시키고 막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래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죄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우리를 미워합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했는데 하물며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너희를 박해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니 그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건져내라고 보낸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갈등과 전쟁이 계속 되풀이됩니까? 계속해서 죄악된 인간을 유혹하여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막 공격하게 만들고 이렇게 조장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려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가 지금도 거짓의 아비로서 역사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처를 찾고 있다. 자, 여러분을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이간하고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해요. 뜻이 뭐예요? 대적자, 이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적한다든지 혹시 이간한 자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미워야 됩니까? 그 사람에서 나오는 죄를 미워하고 그 사람 배후에 역사는 사탄을 미워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에 갈등과 전쟁이 되풀이되고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느냐?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에 쫙 빠져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 인간 속에 상처가 탁 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 속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사람한테 상처받습니다. 환경에 상처받습니다. 자기 배경에 상처받습니다. 영적인 상처도 받습니다. 계속 상처. 어느 정도 되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릴 정도로 상처가 돼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로 가냐면 시험의 올매에 딱 걸려 넘어집니다. 시험의 올매에 딱 걸려 넘어지면 그게 이제 자기 속에 있던 영적 문제로 딱 갑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작고 큰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인간은 영적으로 손상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약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약하고 조금만 사랑 쏟아주면 그냥 다 내팽개쳐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 배움에 대한 한이 맺혀갖고 막 지식에 대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욕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중독 증세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뭘 하나 하면 막 중독에 확 빠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 세상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집에는 막 정신 문제가 흐르고 어떤 집에는 가난이 어떤 집에는 뭐 이 가정 불화가 이 옵니다. 이게 다 저마다 사람들 속에 여러분의 유전자 속에 약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속에 있지만 이게 힘을 발휘 못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 힘을 탁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도 모르게 상처와 시험에 확 빠질 때. 이 영적 문제가요. 살아서 확 옵니다. 그러면 뭘로 들어가냐면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고 막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교만에 탁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우상에 딱 잡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복음보다도 막 교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교권 때문에 복음도 버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교권을 위해 삽니다. 이 교권 우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종교 생활에 열심히 빠져듭니다.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는 종교 생활. 또 어떤 분은 막 사상 우상에 자기 가진 생각, 그 사상을 우상시합니다. 자기 생각을 복음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복음 위에 자기 생각이 딱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게 분별력이 막 흐려져요. 사단은 다 틈을 탄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너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다 틈을 타고 있습니다. 틈을 타고 있다가 마귀가 요때다 싶을 때요. 이간질로 쏙 들어가고 분열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모욕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럼 완전히 이때 되면 이제 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이 사단의 실체를 모르면 이 인간에게 있는 죄성을 모르면 그대로 빠져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이 메시아의 언약을 놓치면 몰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있잖아요. 법관들이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 소송 걸려온 거래요. 그래서 왜 뭐 어느 막 교회 문제 터져가지고 막 뭐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싸우는 이런 교회 있잖아요. 그 뭐 서로 막 맞고서 하고 교회당 건물 막 서로 찾아가고 싸우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오면은 보통 보면 법정에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하도록 한대요. 근데 다 웬만하면 협상한답니다. 서로 마지막까지 가면 손해니까. 근데 끝까지 가는 단체가 하나 있대. 그게 뭐냐?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은요, 둘 다 양보가 없대요.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이니까. 끝까지. 너는 죽고, 나는 살고, 막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간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편, 너는 마귀 편, 이러면서 막 끝까지 간다는 거야.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시겠죠. 하늘에 있는 분이 웃으시겠죠. 참, 여러분, 자식이 둘 다 서로 맞다고 무기 들고 싸우면 어떡합니까? 부모 마음 참 아픕니다. 저도 둘이 막 애들이 싸우면요, 이거, 둘 다 양보를 시켜야 되겠는데, 소원이랑 영원이 보면, 끝까지 갑니다. 쟤들 둘이는 거의 보면 요원이가 양보할 때가 많아요. 소원이는 끝까지 양보 없어요. 거의 다 보면. 근데 어쨌든 한 명이 양보를 하면 이 괜찮아져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 특징이 양보가 없다네. 다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그러는데.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복음 없는 기독교인이 제일 위험합니다.
또 복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위험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사랑인데 분리돼서 가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 율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긴 하나 복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자기 원래 속에 있던 쓴뿌리가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복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눈, 복음의 귀, 복음의 입술, 복음의 심장, 복음의 발, 복음적인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속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위험하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누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누가 참된 신자들을 박해했죠?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 그죠? 성경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했어. 그죠? 또 초대교회가 커져갖고 나중에 교권이 생겼어요. 그게 중세교회죠. 중세교회가 누구를? 성경 들고 있는 중세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했어요. 성경 번역했다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또 개혁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또 뭐가 생겨요? 또 교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또 누구를 박해해요?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전도자들을 박해합니다. 이건 미국의 무디 엄청 박해받았습니다. 영국의 스펄천 목사님 같은 분 박해 많이 받았습니다. 웨슬리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전도자의 특징입니다. 저도 많이 박해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설교 제목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체험했는데 그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게 거쳐갔어요. 제 머릿속에. 제 생각 속에요. 제가 참 눈물을 쏟으며 많이 박해받은 적 참 많거든요. 이 복음 전하다가. 제가 현장에서 찾아낸 제자들 다 모이면요. 이 숫자의 10배, 100배 더 됩니다. 근데 다 채로 걸러지듯이 복음을 위해서 박해도 받겠다는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저한테 유혹 많이 왔어요. 목사님 굳이 뭐 그렇게 박해받는 게 갈 필요 있습니까? 저랑 손 붙잡고 하시면 부흥 많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박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몇 명하고 평생 목회해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목회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그거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21세기에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꽉 찼습니다. 전도자들끼리 만나면 압니다. 아,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게 뭔가 다 당해봤으니까 압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죠. 공통점이 있어요. 다 박해받아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든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초대교회가 승리했듯이, 개혁교회가 승리했듯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박해는 지나가는 거죠. 오히려 박해로 인해서 더 복음이 복음되고 더 복음이 널리 증거됐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에 빠진 것인가?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초대교회처럼 올바른 교회로 서가면서 때로 우리가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참 위험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리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유대 종교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말하자면 법정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하는데 어디서 재판을 해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리에 돼버린 거죠. 링컨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하, 우리 하나님께 우리 편에 들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남북전쟁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시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는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은 어디에 눈이 어두워졌죠? 교권과 자리와 인기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참 권력처럼 사람을 변질되게 하는 게 없죠. 권력. 사람이란 것은요, 손에 쥔 게 없을 때는 참 겸손합니다. 어차피 없으니까. 근데 손에 하나하나 쥐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칼자루가 딱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딱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무엇인가 권력이 주어질 때, 여러분 손에 무엇인가 힘이 주어질 때, 그때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여러분 마음을 가장 낮은 곳에 두고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데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 비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섬기셨던 걸 볼 수 있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많이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모르게 남을 섬기라고 세워준 자리인데 군림하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나중에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봐온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집사님일 때는 아주 저는 뭐 맡겨주면 저는 잘 못해요 뭐 이랬던 분들이요. 제가 뭘 해요 이랬던 분들이 장로님 딱 되더니 고기가 빳빳해지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뒷짐지고 근데 교회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막 지적질합니다.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사님이 뭐 그렇게 전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막 이걸 시작해요. 아니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라고 장로를 세워놨는데 교육자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보험하라고 세워놨는데 그때부터 사정관 노릇해요. 완전히 옆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착각한 겁니다. 섬기라고 세워준 자리인데 굴림해버린 겁니다. 손에 쥔 게 없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을
손에 뭔가 많이 쥘 때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습니다. 아셨지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려는 사람, 끌어올리기보다는 끌어내리려는 사람 많이 봤어요. 배 아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죽이려 하고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스들이 하는 짓이죠. 자기 말 안 들으면 제거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칼 딱 줘서 제거하고 와라. 못 제거하면요 손가락 자르고 이렇게. 응? 그러나 복음을 가진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고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야. 하나님 뜻에 있는 거니까. 그래도 복음을 가진 지도자는 끝까지 살리는 정신, 그게 복음입니다. 저는 막 어떤 사람이 막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시는데 그 속에 가만히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충성심은 대단해요. 내가 볼 때 막 거의 목숨까지 바칠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한 충성은 대단한데 뭐가 없느냐? 영혼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것은 뭔가 온전치 못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지식화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곧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서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내가 따라간다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안 지고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내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 괴롭힌 사람 있습니까? 지고 가라는 십자가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그걸 십자가로 생각 안 하고 미워하잖아. 그죠? 뭐라고 합니까? 이 마귀 자식 이러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 사탄아 막 이럽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사탄 아닙니다. 알았죠? 그 배후의 역사의 사단이지. 내가 그럴수록 예수의 사랑을 부을 때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 어느 날 딱 맨정신 돌아옵니다. 아, 내가 왜 이랬지? 저렇게 복음을 위해 살린 사람을 내가 왜 괴롭혔지? 저는 많이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힘합쳐서 복음 전하기 바쁜데 복음 열심히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또 다른 기독교인이 자꾸 힘들게 해. 자꾸 공격하고 어렵게 해. 난 그거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게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저게 지금 지정신을 하는 게 아니지, 저게. 그 지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게 지금. 뭔가 지금 홀린 거예요. 그죠? 마귀한테 홀린 거죠.
그러니까 대적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되 견고히 붙잡고 바르게 서야지 우리가 속지 않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이 딱 주어지니까 바로 오직 예수하는 전도자를 공격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때 생각나더래요. 아, 내가 오직 예수하는 사람을 공격했구나. 그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 찾아오더니 죄송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짓 한 겁니다. 나중에 와서 회개를 했지만은, 사전에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전도자를 박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줬는데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는데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40년간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기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시면서 3장부터 일어난 사건인데 3장, 4장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볼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뻐했다는 얘기 하나를 찾아보세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싫어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 낫게 된 거요. 싫어합니다. 저거 그냥 40년 가지고 앉아있지, 저거 그냥 80년 앉아있다 죽지, 저거 왜 살아나가지고 말이야.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지금. 이야, 이게 복음의 사람 아니죠. 이거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날 때, 그 사람이요, 질병 가운데 치유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묶인 가운데 해방을 받을 때, 기뻐 뛰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서 초대교회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살리라고 주신 말씀 갖고 남을 판단하나 정죄하는 데 쓰지 마세요. 부엌칼을 쓸지 모르는 애한테 주면 위험합니다. 그죠? 잘 사용하는 요리사한테 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갖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데 쓰는 성숙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대 종교 지도를 보면서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속에 없구나. 그런데 유대교회 지도자가 됐구나. 이거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다. 위험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또 막 아랍권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갖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주셨죠? 살리라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며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 막 여러분 직장에서요 막 한 사람을 막 공격하면서 왕따를 만든다. 여러분 가서 얘기해야 돼요. 너는 부족한 거 없냐? 너는 왜 이렇게 잘났냐?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얼마나 잘났냐 이 사람보다. 조금 잘난 거다. 왜 잘나게 하나님 만들었냐?
못난 사람들 도와주라고. 알겠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일도 잘 안 하고 맨날 실수만 하는 사람 있어요. 다 미워하죠, 그 사람. 그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은 건강하게 하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성품을 주고 일도 잘하게 하셨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지리도 못났을까? 비판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못난 저 사람을 네가 도와줘라. 저 사람 못하는 일을 네가 더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나게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럼 여러분이 좀 힘들긴 하겠죠.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복을 줍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평생을요 죽이는데 에너지 쓰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은요 끝까지 살렸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끝까지 살립니다. 용서합니다. 살리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복을 줬어요? 다윗을 복을 줬어요. 요셉의 형들 시기 질투. 보통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 문제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거기 빠집니다. 그죠? 시기 질투로 다 빠지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근데 요셉은 거기 빠지지 않았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살렸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요셉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되길 원하십니까? 살리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믿지 않았냐? 못 깨달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 그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난 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예수 믿는다는 자체로 막 악착같이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보면 막 재수없다 그러면 막 침뱉고 막 무조건 막 개독교라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막 야 진짜 얘는 뭐 기독교인한테 무슨 철천지 왼수가 있다고 이렇게 지독한 욕을 이렇게 할까. 참 사단이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 참 불쌍한 영혼이다. 대답할 가치도 없고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된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 열심히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 대상 이룹니다. 왜? 복음 위에 살고자 하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여기 생을 걸었으니까 오직 예수 생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0.0000001mm라도 그리스도를 놓치잖아요. 바로 공격당합니다.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오직 예수, 완전 예수, 항상 예수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아예 여러분 공격 못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납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 전도문들이 일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잡고 있던 영혼들을 여러분 살려내게 됩니다. 마귀가 묶고 있던 물질들을요 정복하게 됩니다. 마귀가 묶고 있던 이 문화를요 여러분이 정복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축복 누리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항상 복을 붙잡고 있는가?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완전한 그리스도인가?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요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린 늘 부족하죠. 저도 뭐 오직 예수, 완전 예수, 항상 예수 하지만 저도 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구원이죠. 구원받은 자한테 뭐가 기다립니까? 가나안을 가기 전에 뭐가 있죠?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스킵하고 바로 가나안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 거쳐야 됩니다. 몇 년 거치느냐가 관건이에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모세를 통해 지시해가지고 가나안 정탐구 12명을 보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은 정탐하면서 오는 데까지 보고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불평, 투덜, 원망, 불신앙 계속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열려 계시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불평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40일간 정탐하면서 40일간 원망했으니까 40일간 불신앙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주겠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겠다. 이야, 하나님 수치 계산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치 계산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하나가요 100배, 300배 이렇게 나갑니다. 하루인데 그걸 갖다 365일로 바꿔버립니다. 이야, 만약에 하루 믿음을 고백했다면 1년 복을 주시고, 그죠? 40년 복을 받을 때 됐을 텐데. 자, 입술의 열매 무섭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이라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면 마귀가 얼씨구나 좋구나 쏙독합니다. 알았죠? 그게 통로거든. 그걸 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 완전 승리합니다. 그걸로 들어가세요? 걱정 염려한다고 미사일 올게 안 오고 안 올게 오고 그럽니까? 올 거면 올 거고 걱정하든 안 하든. 알았죠? 하나님 뜻이면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 떨어지는 거. 우리 빨리 천국 가는 거 그냥. 빨리 가면 좋은 거지 그냥 가는 거고. 그죠? 네. 목사님 내 시집은 가고 가야 되는데요. 유린 집사님 가셨지만 나도 가고 가야 되는데요. 나도 웨딩드레스 좀 입고 좀 하고 싶은데요. 천국 가서 입어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아니다. 니네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내가 김정은을 꼭 붙잡고 있겠다. 절대 버튼 못 누르도록. 네? 하나님이 딱 붙들으시고 위장 안 쏘게 하면 안 쏘는 겁니다. 못 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깨어서 오직 복음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그거 올까 안 올까 맨날 신경 써서 걱정해봤자 못하면 안 됩니다. 아유 쏠라면 쏴라 이놈아. 쏘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안 쏘면 세계복음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알았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 이름 증거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해야 돼요. 예수 이름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럼 마귀가 배 아파하겠죠? 이를 갈겠죠? 예,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일을 가는데 80년 동안 가는데도 저희 틈을 안 줘. 100년 동안 가는데 틈을 안 줘. 그럼 그때 마귀가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어찌 그렇게 틈을 안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마귀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존경하는 자가 되자. 알겠죠? 적어도 여러분이요 원수한테 존경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승리합니다. 그게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의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쟤는 엄한 때만 시험 줘도 안 넘어가고 엄한 때만 공격해도 오직 예수고 아무리 찔러도 예수 사랑이고 야, 저건 뭐 감당 못한다. 세상이 감당 못했다 그러지. 그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그런 인물들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그런 신자는 전 못합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신자를, 그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그 목사님들은 하는 거지. 그냥 저는 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을게요. 네, 편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게 좋은 줄 알죠? 아닙니다. 더 괴롭습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박해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박해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박해하는데도요.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하는데도요. 거기서 담대하게 베드로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박해한 자들이 막 더 환장하죠.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공부 별로 안 한 사람들로 생각했다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증인으로 딱 앉아있거든요.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볼 때 야 우리도 흠잡을 게 없다. 부인할 게 더 이상 없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증거인데 어떡하겠냐? 포기하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그러면요. 거기다 대고 이 마귀야 그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도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여러분 복음이요. 복음된 증거가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누구도 비난할 게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문에 이 지역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이니까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생명 있는 성도는, 예수 생명 있는 성도는 예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반드시 오게 되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 놓아줬는데, 이 밖에서 놓아줬는데요.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을 당하고 어디로 갑니까? 동료들한테 가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들은 말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노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보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들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저놈들 하나님 가만두지 말고 막 재앙을 주시고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의 위협하는데 하나님 저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위협하는 걸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증거를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인 곳이 막 성령이 정말 막 땅이 막 진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땅을 진동시키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있는 일터에서 우리 가문에서 땅이 진동하는 기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기도, 이것이 그들이 박해를 뛰어넘는 비밀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뛰어넘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뛰어넘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승리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사랑도 여러분도 복음 전하다 박해받을 때 초대교회처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연관해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체가 보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뭘 얻게 돼요? 천국을 얻게 되죠. 그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가난함이 있다.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함이 있다 내 속에 주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위로받게 돼요. 그게 복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하여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아 이끌어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박해했고요. 초대교회 성들도 박해받았고요. 교회사의 많은 전도들도 박해받았고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박해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스승을 박해했는데 제자인 너희일까 보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미워해도
그들은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를 비해도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배후의 흑암 마귀를 꺾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박해자에서 뒤집어졌어요. 전도자로 변화했던 이런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돌 던졌던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있던 바울. 그러나 스데반은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때 돌 던지다의 옷을 지켰던 가편투표했던 그 바울 하나님이 뒤집었어요. 스데반이 다 하지 못한 전도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박해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체험했는데 승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히려 박해를 승리하는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때로 복음을 위해 살 때에 억울한 일도 있고 너무나 답답한 일도 있고 누명을 뒤집었을 때도 있고 나쁜 놈이라고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또 온갖 공격을 다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많은 오해를 사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했다고까지 욕을 먹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때로 박해를 받을 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끝까지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긍휼히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그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때로 복음 전하다 박해당할 때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메시지가 전 세계 전도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도자들의 현장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82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심어주셨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박해 체험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으며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하고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처 속에 시험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주의 일을 회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몰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살리라고 주신 조건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것을 봤습니다. 주여, 지금도 이러한 속임수에 사단의 그 사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걸 싫어하여 진정한 우상과 싸우지 않고 사단의 세력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면서 박해하는 이 땅에 많은 박해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도자들을 괴롭게 하고 전도자를 힘들게 하면서 공격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주여 이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어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박해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이 순간에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곳곳에 박해자들이 뒤집어져서 전도운동에 오히려 협조들이 되어지고 복음을 위해 일선에 나서서 복음을 사는 자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설명하여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가 결박을 받고 보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면하니 성령을 해방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면하니 모든 전도를 가로막는 가면의 세력가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경과 교회사 역사 속에서 많은 증거가 있었듯이 지금도 오늘날 이 시간에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의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도 복음 때문에 공산정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끓는 기름에 끼얹음을 당하며 아스팔트에 길을 닦는 그 롤러로 밀림을 당하여 깔아뭉개져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총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민족이 저 휴전선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함께하사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박해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오니 그들 속에 악한 마음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는 예수님의 하나니 복음을 방해하는 전도를 박해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박해들을 배후에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한 땅에 우리 지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그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뻗치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신혼부부가 하나님께 올린 찬양이었습니다. 앞으로 차집사님 1호였고 이제 로집사님 2호, 이제 3호 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네요. 성훈형도 돼요. 다 같이 나와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이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들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 교통하심 오늘 초대교회 박해 체험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자를 살아가면서 때로 박해를 받을 일이 있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승리하는 길을 찾아낸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전세계 전도자들이 박해받는 현장에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영적 싸움이 있는지를 기억하며 전세계 전도자들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 현장에 박해받는 교회 현장과 인도네시아와 또 중동권과 전 세계 아프리카와 세계 현장에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귀한 전도자들의 현장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